우리 4월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 말씀을 같이 오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또 제자들 마가다락방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서론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리 정복하고 가기도 전에 미리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준비돼서 미리 정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현장에서 완전히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야말로 사단의 종돼서 실패한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렇게 한번 특징을 좀 보면은요, 실패한 이 대부분 사람들이죠. 대부분 사람들, 이제 완전히 실패한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이 당연히 모르겠죠. 뭘 모르냐?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뭐 가르쳐 줘도 이상하게 잘못 가르쳐 주고. 자, 그럼 이걸 놓고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한번 오늘 메시지가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그럼 렘넌트 현장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지금 밖에 이 실패한 사람들 속에 있는 후대들이 전혀 영적인 거 모르잖아. 부모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뭐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뭐 사단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 뭐 그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번 일본 렘넌트 집회 때 어제 오늘 계속 하신 말씀이 완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6장 12절, 거기에 완전히 지금 세상에 잡혀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걸 어디서 듣겠어요? 저는 렘넌트 이번 렘넌트 집회 참여하면서 참 제일 감사했던 게 오늘 말씀 나오는데 내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다 참여는 못했지만 뭐 다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참여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했죠. 30년 전 대학 동기들 그 카톡방이 생겨서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이제 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고 거의 다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성결교 교단 목사님들이죠. 그 친구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카톡 내용 보고 하는데 참 제일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뭐 거의 댓글 안 달고 그냥 보기만 하고 인사만 하고 했는데 제일 제가 감사한 게 뭐냐? 내가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마 더 많이 느낄 겁니다. 현장에서 기존 신자들 만나보면요, 전혀 영적인 거 뭐 복음 모릅니다. 이번 주 2부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축복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후대들은요, 전혀 이런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분명한 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배경을 보세요. 태어난 그 사람의 배경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뭐 시대 배경 있죠. 국가 배경 있죠. 또 가정, 뭐 가문, 다 같은 말이죠. 가정, 가문의 배경이죠. 여기서 이 영적인 문제와 함께 이 사람에게 이게 생깁니다. 숨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없이 이런 배경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배경의 사람 관계 속에서 이런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또 그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속에요 숨은 뭐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단어로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고 마음 생각 속에 이런 배경 속에서 살면서 당연히 뭔가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이 영적인 거 모르면요 이 배경 속에서 다른 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속에서 뭐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요. 이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 속에서 또 자기가 뭐 많은 것을 하는 중에 나름대로 뭘 이렇게 뭐 성공도 하고 뭔가를 이루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영적인 문제와 이 배경, 이 숨은 문제 속에서요, 이제 이 사람이 결혼하고 뭐 직장 이런 사업을 갖고 하고 그 안에서 막 성공하고 자녀도 낳고 뭐 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에게요 언젠가는요 이게 옵니다. 이 개인에게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드러난 문제들이요 하나하나 삶 속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2부 말씀처럼요 이런 그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에게 결혼 뭐 이 직장 생활 여러분의 사업하고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속에서요 분명히 뭔가가 드러납니다. 그때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당황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당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역시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야말로 오래된 거구나. 나에게 드러난 이것도 오래된 거고 사실은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이 숨은 어떤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영적인 걸 모르는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또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은요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아주 소수의 이런 소수의 렘넌트들 보세요. 완전히 미리 정복한 가기도 전에 현장을 살린 이 소수의 렘넌트들 보세요. 태어날 때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자녀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정복한 소수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어릴 때 전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있었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한 명도 빠지지 않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태어나서부터요 어머니가요 계속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입양되기 전까지요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또 들어가서도 극적으로 어머니가 들어가서 유모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준 겁니다. 어릴 때 복음을 들은 거죠.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이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깨닫다 보니까 분명히 이 소수의 렘넌트들도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났죠. 그런데 이 배경 속에서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국가에, 이 가정에,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형제를 만나고 이런 부모를 만나고 또 이 안에는 교회도 들어가잖아요. 나를 이런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과 이런 중직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구나. 이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전부 뭐를 찾아낸 거예요?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어제 일본 집회 때 유 목사님 어디 광주인가 어디 가서 혼자 메시지 정리하시면서 식당에서 식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 얘기 들은 얘기 하잖아요. 전부 이 속에서 전부 상처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렘넌트들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도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거 복음기도 모르니까 전혀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복하고 그 삶 속에서 승리하고요. 전부 그 현장에서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 훈련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있다라는 게요. 설명할 수가 없는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요,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소수의 성경에 있었던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들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 4월 달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미리 정복한 분이죠. 자, 그러면은 미리 정복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일과를 통해서 키되는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고요. 자,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누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2부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주셨잖아요. 다 끝났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그 현장에서 시작해라. 지금 그곳에서 시작해라. 그게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고 메시지는 들었는데 내 문제는 남아있잖아요. 다 끝났다고 했는데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끝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진짜 전달돼야 돼. 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다 끝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야 되냐? 지금 당신이 있는 그 현장, 지금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거기서 시작해라.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지금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딱 체험한 렘넌트들은 괜찮은데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의 이 삶의 현장에서요 못 견뎌 한다니까요. 그리고 막 거기서 갈등하고 헤매고 대부분의 막 이 시간을 그 쓸데없는 거에 다 보내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네가 있는 지금 그 현장, 이 삶에서 너에게 어떤 드러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네가 진짜 믿었다면 네 문제는 끝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작해라.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 얻은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무슨 말하면 그 뭐 도깨비 방맹이 쓰듯이 그렇게 활용해요. 무당차다가듯이 활용한다니까요.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빨리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 문제, 진짜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있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서 새로 시작해라. 다시 말하면 진짜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라. 그게 진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이 부분을요, 여러분 제대로 보여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전달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키를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이겁니다. 그대로 다 쓸게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이게 보여져야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담는 거예요. 아, 진짜 내 문제가 뭐냐?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냈구나.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지금 내게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축복이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도망가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피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도 할 필요 없다. 지금 있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돼야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현장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현장,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못 견뎌요. 어떤 현장에 가도 못 견딥니다. 왜냐? 그걸 다 문제로 보니까요. 이게 실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미리 정복한 제자들 나오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키를 잡으면 됩니다. 이 제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지난 2부 메시지처럼요, 대부분의 제자들의 이 동기가 뭐였냐? 아까 그 얘기예요. 동기가 뭐였냐? 이거였어요. 육신 문제 해결했어요.
대부분의 제자. 그래서 아까 그런 무속인 믿듯이 신앙생활하고 내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전부 동기가 육신 문제 해결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육신의 문제 해결이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이과에 나오는 138이에요. 1과는 그리스도께서 같은 내용인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거기서 시작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육신 문제 해결을 동기로 삼고 있다가 이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통해서 완전히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표가 왔어요? 이 시간표가 왔어요. 다 같은 내용인데요. 복음이 완전히 체험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요. 길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생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 체험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진짜 체험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있으면 되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요 이게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체험한 이 복음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이 말이 먼저 나오든 저 말이 먼저 나오든 상관없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 이 체험을 하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이 말이 나오게 됐고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제일 제가 어제도 지금 어디 가다 봤더라. 유치하지만 저쪽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옛날 수도에 간 서광사 들어갔는데 어느 뭐라고 썼더라 했더니 이렇게 부모 이름 쓰고 아들인가 딸인가 하버드 대학 합격 축하합니다. 그 동네에다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자기에게 막 좋으니까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겠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 체험, 이 구원의 체험이 정말 있다면 말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체험이 있고 나니까 이제 이게 키입니다. 1과에서 키는 지금 있는 현장에서 시작해라. 2과에서 키는 제자들이 육신 문제 해결을 동기로 갖고 있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되어졌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실제 이게 됐어요. 실제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게 1328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이 전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실제 기도 제목도 바뀌었고 실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서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이 내가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기도의 비밀, 이 다락방에서 했던 이 기도의 비밀, 이 예배 비밀이 정말 있다면은 사실은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리더 수련회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좌와 나를 보좌와 교회를 보좌와 현장을 보좌와 해라.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요. 우리에게 있는 이 138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축복이 정말 나에게 임하는 이 기도의 비밀, 이 시간이 정말 있다면 그게 보좌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혼자 있을 때 정식기도 축복을 누리고요, 같이 예배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현장 가서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실제 기도와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정말 있다면, 지금 우리 윤희가 메시지 보고 있을 텐데 제가 말 안 하고 지금 윤희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얘가 실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있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가 없는가. 분명한 거는 모든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때 이게 실제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결론에 얘기하겠는데, 그 시스템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렘넌트들과 함께 이거 할 수 있는 시간들을요 만들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키는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체험돼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바닥인데 최고의 탑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굳이 표현한다면 거지인데 아주 부자 재벌을 만나도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내가 회사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사장을 만났을 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상하게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복음이 뭐냐는 내 체험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기도.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미리 정복한 이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어요.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구약의 광야에서 주신 새 절기 아시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오순절 날이라는 절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었어요. 복음, 전도, 기도, 이 흐름 속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삼가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모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 기도에 가장 중요한 흐름 속에 있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도 들어서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끄떡이지도 않는데 속으로 다 하셨겠죠. 여러분 진짜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저는 정말 감사하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메시지를 말하는 대열에 있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도 그 현장에서 이 메시지 전하고 또 전달하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요, 불신자는 당연하고 기존 신자들요, 진짜 한번 만나서 한 2명, 3명만 얘기해 보세요. 진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 내용 없고요. 아무 영적인 것도 모르고요. 그냥 좀 먼 편으로 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냥 교회를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영적인 거 복음 뭐 전도 아무 내용 없어요.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문제 속에서 똑같아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뿐이지요. 내용은요, 불신자랑 똑같아요. 진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우리가 좀 이단 소리 듣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이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떤 우리 성도 아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다가 얘기를 듣고 조금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 싶은데 그래도 참 좀 현장을 또 보게 됐어요. 이쪽 서산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신축을 해서 외곽에 지었는데 뭔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교회 뭐 거기가 뭐 이런 우리 지하수가 아니고 그냥 이런 뭐 수도였나 봐요. 근데 그 수도를 뭐 그 이제 건축할 때 어떤 분 뭐 집사님인지 누구 이름으로 했나 봐요. 그분이 헌신도 많이 하고 상황이 뭐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신축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뭐 이제 그분이 이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분이 나가게 됐나 봐요, 그 집사님이. 근데 나가면서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수도를 끊어놓고 나갔어요. 이게 가서 뭐 이렇게 벤치로 끄는 게 아니고 뭐 시청이 어디 얘기해서 수도를 끊어놓고. 그래서 목사님 그분 저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뭘 기도할까? 우리 교회 물 나오게 해달라. 지금 전 목사님하고 모여서 교회 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어느 교회인지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람은 그냥 저 교회 지금 물 나오나 어느 교회인지 아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웃지만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복음 때문에 뭐 헌신하고 막 섬기려고 하고 막 복음에 유익하다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목회자 성도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가면서 수도 끊어놓고 그럼 밖에 불신자도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구나 힘들구나. 저 정도로 힘들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고 말하는 이건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막 여러분 보고 스스로 축복해도 될 그런 분들이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모자란 사람들이요. 오순절 날에 헤롯 성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 기도의 이 흐름, 이 비밀을 알고 모인 사람, 하나님 이곳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한테 확실히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이 실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맺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있는 현장은 힘든 현장이 아니고 어려운 현장이 아니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은 이상한 현장도 아닙니다. 안 되는 현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밖에 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 가기 전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미리 정복한 렘넌트로 딱 내보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인물 한 명이 나왔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볼 때 여러분 참 우리는요 많은 좀 위안을 받고 힘을 얻죠. 그렇죠. 베드로가 연약한 점이 많았고요.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남들이 못하는 많은 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게 사과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또 안전뱅이를 일으킨 내용.
그러면서 역시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에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도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도 모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본부 일부 메시지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고백하는 대열 속에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럼 이 고백한 베드로가 막 또 옛날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확실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 시간표 어디요? 여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그렇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고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어느 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되는 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하고 쓴 베드로서에 이 말씀을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축복을 전할 이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를 영적 대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비밀을 가진 영적 대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그 인수위 얘기 나오면 계속 이제 뭐 어디에 대사 보낸다, 누구 보낸다, 그런 내용 계속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한요, 진짜 우리가요, 뭐라 하게 됩니까? 그런 자존심? 하나님이 나를 영적 대사로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이요, 현장 갈 때요, 이걸 딱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렘넌트들이 결혼하는데, 렘넌트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런 비밀들을요, 전달해 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게 뭐냐? 계속 나오는 이 필리핀 집회 때도 할 텐데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보좌의 이 파워, 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스템이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도 살리는 복음의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누구를 살려라? 나를 살려라. 이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 있죠. 이 시스템이라는 건 꼭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스템이 세 군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또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들, 그게 또 예배면서
또 교회 안에 또 뭐 어떤 미션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이 비밀들을 정말 함께 체험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 현장에서요, 이거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다락방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다락방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기도의 비밀.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인데 그 일본 집회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유목사님이 힘든 건 아닌데 제가 표현하기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단어만 바꿨지 어떤 면에서는 좀 제가 모한 표현으로 그 얘기고 그 얘기고 그 얘기거든요. 계속 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체험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체험하고 났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겐 돈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걸어서 다녔다고. 다 걸어가진 않았겠죠. 저는 버스도 좀 탔을 거다. 그런데 다 부산 시내 다 걸어갔다고 하는데 버스도 좀 차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진짜 이 기도의 축복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셨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집회 얘기가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영적 상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보좌의 파워, 달란트, 미션에서 보좌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게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만들어라. 현장에 어떤 현장과도 문제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보면 뭐가 문제라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 사람이 문제고 뭐가 문제다.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리스도가 다 끝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뭐하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제 수준에서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볼 때 조금 답답하지 않겠냐. 좀 힘들지 않겠냐. 왜냐? 같은 사람 계속 데리고 하려니까 같은 얘기 하면은 또 단어를 똑같이 쓰면은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할까봐 단어를 이렇게 바꾸지 않냐. 제 혼자 수준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땐 내용은 똑같아요. 복음, 전도, 기도요. 어떤 현장도 문제 아니니까 이 복음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 전도 계획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이제 이미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현장에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요 계속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수준이지만 저는 이번 렘넌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또 이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을 거고 또 이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시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렘넌트들이 미리 정복하는 초대교회 승리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리 정복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그 복음, 그 전도,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는 증인들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렘넌트 데이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귀한 현장 위에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